대로 된 몸뚱이는 덧없다. 대덕들이여 사대로 된 몸뚱이는 덧없는 것이다. 나아가지라 위, 간, 쓸개와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등도 오로지 모든 법이 빈 모양임을 보여줄 뿐이다. 한 생각 마음이 쉴 때를 보리수라 하고 한 생각 마음이 쉬지 못하는 때를 무명수라 한다. 무명이란 머물 곳이 없으며 처음도 끝도 없다. 그러므로 생각 마음이 쉬지 못한다면 저 무명의 나무 위에 올라가 사생육도에 들어가서 털을 쓰고 뿔 달린 짐승이 될 것이다. 그러나 쉬기만 하면 그대로가 청정법 신의 세계다. 그러므로 한 생각이 나지 않으면 보리수에 올라 신통 변화하여 삼계의 뜻대로 화신의 몸을 놔두고 법휘선열 기쁨 희열을 맛보며 몸에서는 저절로 빛이 날 것이다. 옷을 생각하면 비단 옷이 1000겹으로 걸쳐지고 밥을 생각하면 100가지 진수성찬이 그득히 차려지며 다시는 횡액병사 같은 일이 없으니 보리는 머물 곳이 없으므로 얻을 것도 없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대장부가 더 무엇을 의심하느냐. 또한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은 누구냐. 잡히는 대로 쓰면 될 뿐 이름 붙이지 말 것이니 그것을 깊은 뜻 현지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꺼려 할 법이란 없다. 옛사람이 개송으로 말하기를 심수만 경전 마음은 10,000가지 경계를 따라 움직이나 전처실능류 움직이는 곳마다 모두 그윽하다. 수유의 늑성 흐름에 따라 본 성품을 깨달으면 무희부 무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지수화풍사대로 된 몸뚱이는 덧없는 것이며 위, 간, 쓸개와 머리카락, 손톱, 이빨 등도 오로지 모든 법이 빈 모양임을 보여줄 뿐이라고 하였다. 아무리 육신에 매달려 집착을 부려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녹슬고 병들며 퇴색해 간다. 그와 같은 육신을 맴돌며 생겨난 아상의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안다면 우리는 거듭되는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기약이 없다. 육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생겨난 마음이란 거푸집과 같다. 단지 사물을 보고 들은 생각의 기억을 통해 생겨난 그림자일 뿐이기에 필름뿐인 영화를 보면서도 희로애락을 느끼며 슬픔과 기쁨을 일으킨다. 그만치 현실과 가상을 혼동할 정도로 마음은 환각에 빠져 있다. 인간은 육신과 정신을 지니고 있다. 정신을 영혼이라고도 하지만 영혼이란 일상적인 마음이 아니다. 따라서 육신의 마음이 있고 정신의 마음이 있다. 우리가 일상적인 마음이라 부르는 것은 육신이 성장하면서 받아들인 정보로 이루어졌으며 눈과 귀, 코, 혀 등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다. 육신의 마음은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기억하면서 활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육신이 일으킨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알기 때문에 정신의 마음을 잊고 사는 것이다. 정신의 마음이란 육신의 마음처럼 보고 듣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켜보고 알아차림만이 존재하는 마음이다. 생각이 나타남을 알아차리고 나타난 생각을 지켜보면서 몸에 닿이는 촉감도 알고 촉감 없음도 알며 머리로 손을 만지면 머리도 느끼고 손도 느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신의 마음이란 분별하고 인식하고 기억하는 등의 작용은 없지만 육신의 모든 곳으로 낱낱이 퍼져 있다. 그러나 분별하고 기억하며 판단하는 작용이 없으므로 단순하게 지켜볼 뿐 아상 중심적이거나 희로애락에 물들지 않는다.
마음을 구분하면 육신과 정신으로 나뉘는 것처럼 제각각의 영역이 있다. 그러나 제각각 존재하는 둘이라고 해서 둘로 나눌 수도 없고 하나로 합할 수도 없다. 그것은 마치 스크린에 비춘 영상처럼 존재하므로 영상만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가 마음을 정복하거나 단속하려는 것은 스크린과 영상을 나누려는 것이다. 육신의 마음으로 정신의 마음을 발견하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데도 육신의 마음을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항복받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마음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신의 마음은 단순히 지켜본만을 행하기에 단속할 무엇도 없고 단속할 대상도 되지 못한다. 생각이나 언어가 닿지 않는 탓으로 알아차림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신의 마음이 있으므로 그 마음의 바탕에서 육신의 마음도 생겨날 수 있다. 정신의 마음이 육신의 마음 바탕이 되는 것은 알아차림만이 존재하기에 희로애락에 물들지 않는다. 정신의 마음은 물들지 않으므로 늘 한결같은 상태로 존재하는 스크린과 같다. 반면에 육신의 마음은 항상 변해가는 탓으로 무수히 스쳐가는 영상과도 같은 때문이다. 만일 알아차림의 마음이 없다면 기쁨에 물든 마음이라면 온통 기쁨만 존재하므로 슬픔을 몰라야 하고 슬픔으로 물들면 기쁨을 느낄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기쁨 중에도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슬픈 중에도 기쁨을 느끼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지켜보는 마음의 바탕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희로애락에 물든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바를 지닌 마음이라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도와 어긋나면 분노하고 슬픔에 잠기며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지면 기쁨과 즐거움에 물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드는 마음과 물들지 않는 마음은 속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제각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꿈속의 나는 꿈꾸는 주체인 나와 존재의 차원은 달리하지만 서로 다른 것만은 아니다.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라고 하거나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표현을 언어의 속성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같으면 같아야 하고 다르면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거울에 영상이 비친다면 거울과 영상은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 강물의 달과 하늘의 달 역시도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언어의 상대적 관념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그러나 조금 깊게 살펴보면 무수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부가 그와 같다. 허공에서 구름이 생겨나듯 온갖 삼라만상이 생겨났다면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공과 삼라만상은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닌 상태로 존재한다. 또한 거울에 비친 무수한 영상일지라도 제각각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모습을 달리함으로 같은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닌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절대관념이다. 절대관념의 세계에서 언어란 그저 빈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임재 스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 쓸개와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등도 오로지 모든 법이 빈 모양임을 보여줄 뿐이다. 한 생각 마음이 쉴 때를 보리수라 하고 한 생각 마음이 쉬지 못하는 때를 무명수라 한다. 허망함이란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허공처럼 언제나 변함없다면 허망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삼라만상이 거울에 비친 영상임을 안다면 마음이 쉬지 않을래야 쉬지 않을 수 없다. 이것과 저것이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라면 거기에서 비교와 의도를 일으킬 수가 없는 까닭이다. 마음이 쉬기만 하면 그대로가 청정법 신의 세계이며 쉬지 못하면 사생육도에 들어가서 털을 쓰고 뿔 달린 짐승이 될 것이라고 겁주고 있다. 간, 쓸개와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등이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내 육신으로 생겨난 바이므로 다른 것도 아니라면 털을 쓰고 뿔 달린 짐승이 곧 청정법신이다. 원각경에서 이르길 보살과 말세 중생으로서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한 자는 닦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느니라. 원각이 널리 비추어 정멸이 둘이 없으니 그 가운데에 백천만억 항아사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어지러이 멸하는 것과 같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속박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다. 비로소 알라. 중생이 본래 성불이며 생사와 열반이 지난 밤의 꿈과 같다. 고하였다. 임재 스님은 말하길 한 생각 마음이 쉴 때를 보리수라 하고 한 생각 마음이 쉬지 못하는 때를 무명수라고 하였다. 허공 같은 정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므로 생각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면 그것이 무명이다. 또한 무명을 바로 알지 못하므로 생각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바를 지니고 간섭하면서 생각을 틀에 잡아 움직이려 하기에 망념으로 돌아선 것이다. 생각마다 마음을 일으켜 간섭하면서 쉬지 못한다면 사생육도에 들어가서 털을 쓰고 뿔 달린 짐승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 본래의 마음이 정신의 마음인 줄 알아서 생각을 지켜보기만 할 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가리켜 마음을 쉰다고 한다. 이처럼 마음이 쉬기만 하면 그대로가 청정법 신의 세계라고 하였다. 한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에 대하여 마음을 일으켜 뜻에 맞도록 바라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리수에 올라 신통 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때에는 옷을 생각하면 비단 옷이 1000겹으로 걸쳐지고 밥을 생각하면 100가지 진수성찬이 그득히 차려지며 다시는 횡액병사 같은 일이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생각한 그대로가 나타나는 것을 화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 육신은 화신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깊은 뜻 현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무의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설령 알았다 해도 이것이 무의도인이라고 이름 붙이려 하거나 정신의 마음만이 허망하지 않은 진실이라고 하는 등으로 언어의 오물을 뒤집어 쓴 까닭이다. 거울은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으므로 만물의 영상을 비출 수 있다. 무의도인은 만가지 경계를 비추는 태양과도 같아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다. 내 마음도 본래로 이와 같으니 법이란 것을 굳이 말하자면 싫어하고 좋아할 것이 없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물며 꺼리고 하지 말아야 할 법이란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씀하였다.
달마대사와 동시대를 살았던 지공화상처럼 임재 스님은 참으로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이다. 임재 스님이 인용하고 있는 옛사람이란 22대 존자인 마나라 존자의 개송이다. 심수만 경전 마음은 만가지 경계를 따라서 흘러다닌다. 전처실능류 흘러다니는 그곳에 능히 실다운 그 감이 있다. 수유인 득성 흘러다니는 것을 아는 성품을 얻으면 무희부 무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다. 만일 정신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마음이 만가지 경계를 따라 흘러다녀도 거기엔 마음을 행복받을 일도 없고 항복받지 못할 일도 없음을 알게 된다. 그림자와 씨름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마음은 언어로 일으킨 의근을 일컫는 것이다. 의근을 굳이 일으켰기에 마음이 생겨난 것이지 허망한 물건이라 본래는 없는 것이다. 언어가 달라붙지 않은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의근은 의근이라 이름 붙일 것도 없다. 그것은 존재계의 선물이다. 허공에서 구름이 자유롭게 흘러다니는데 까닭 없이 먹구름을 일으켜 허공을 방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와 이단을 가려내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선종의 견해로는 삶과 죽음이 돌고 도나니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그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야 한다. 주인과 객이 만났을 때 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혹은 사물에 맞게 모습을 낮추기도 하고 혹은 온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혹은 기연과 방편으로 짐짓 기뻐하거나 성내기도 하며 혹은 몸을 반만큼 나타내 보이기도 하며 혹은 사자를 타기도 하고 코끼리를 타기도 하는 것이다. 만약 진정한 학인이 대뜸할 고함을 치면서 먼저 끈적끈적한 악교 단지를 내놓으면 선지식은 그것이 경계인 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낸다. 학인이 하고 고함을 치면 앞에 선지식은 이를 놓아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의사도 못 고치는 고질병이니 이것을 객의 주인을 간파한다. 객간주고한다. 또 다른 경우는 선지식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학인이 묻는 족족 빼앗아 버린다. 학인은 빼앗기고 나서는 한사코 놓아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이것을 주인이 객을 간파한다. 주간객고한다. 또 어떤 학인이 청정한 경계를 선지식 앞에 내놓으면 선지식이 그것이 경계인 줄을 알아차리고 집어다가 구덩이 속에 던져버린다. 학인이 참으로 훌륭한 선지식이십니다 하면 선지식은 쯧쯧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구나 한다. 그러면 학인이 절을 하는데 이것을 주인이 주인을 간파한다. 주간주고한다. 또 어떤 학인이 목에 칼을 쓰고 발에는 족쇄를 찬 채 선지식 앞에 나타나면 선지식은 그 위에도 칼과 족쇄를 한 겹 더 씌워버린다. 그러면 학인은 기뻐 날뛰면서 피차를 분간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객이 객을 간파한다. 객간객고한다. 대덕들이여.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은 모두가 마와 이단을 가려내서 삿된지 바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장에서는 선문답하는 선지식과 학인들의 경계를 말하는 듯하면서도 주객이란 생사를 의미할 수도 있다. 삶과 죽음이 돌고 도는 것에 대하여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살피고자 한다. 학인들은 마음으로 얻고 구하는 바가 올바르지 않음을 알지만 마음 위에 마음을 내서 쓰는 법을 알지 못하기에
마음을 뒤를 열심히 쫓고 있다. 그렇게 마음을 깨치는 것은 생멸심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마음을 멈추어야 마음 위에 마음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마음을 멈추려는 노력도 자규를 지닌 생멸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정신의 마음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비로소 닦아서 증득하는 결과를 이룬다고 능엄경에서 말하고 있다. 정신의 마음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면 선정삼매를 이루는 유의의 행을 통한 수행이란 병을 법으로 잘못 아는 사람과 같다. 고요함을 즐기고 시끄러움을 싫어한다면 부처를 구하려고 중생을 벗어나려는 것과 같은 까닭이다. 그것이 생사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임재 스님은 삶과 죽음이 돌고 도는 것에 대하여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삶과 죽음이 돌고 돈다고 하였으나 경우가 어떻든 생사의 문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선가에서는 본래 생사가 없다고 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피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육신이 멸하면 모든 것이 끊어진 죽음이라고 하지만 돌고 돈다고 한 것은 생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육신이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도 지켜봄을 행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죽어보질 않았기에 경험된 사실은 아니지만 죽을 만치 힘든 순간에도 지켜봄은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죽을 만치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켜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죽을 만치 힘든 상황에서는 지켜봄도 희미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건강하거나 병에 들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등등의 어떤 경계를 만나도 전혀 부동의 상태로 지켜봄을 행하고 있기에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낱낱이 알아차리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태에서도 부동으로 존재한다면 육신이 죽음을 맞는다 해도 인식작용이 멸함으로 지켜봄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뿐이지 지켜봄이 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은 모두가 지켜봄이다. 보는 것을 지켜보며 듣는 것을 지켜보며 촉감을 느끼는 것을 지켜보며 생각과 마음을 모두 지켜보므로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지를 전부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켜봄에는 다른 의도가 들어설 수 없다. 반만 지켜보거나 적당히 지켜볼 수도 없다. 지켜봄을 놓치는 것은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옆 사람이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는 것도 늘 지켜봄을 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는 지켜봄의 성품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 임재 스님이 주인과 학인이 법을 논하는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간략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객관주, 주관객, 주관주, 객관객의 네 가지 경우이다. 그리고 이르길 주인과 객이 만났을 때 곧 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혹은 사물에 맞게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온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혹은 기연과 방편으로 짐짓 기뻐하거나 성내기도 하며 혹은 몸을 반만큼 나타내 보이기도 하며 혹은 사자를 타기도 하고 코끼리를 타기도 한다는 것이다. 알쏭달쏭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선문답의 여러 가지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삶이 죽음을 대하면서 드러나는 경계를 말한 것인지도 염두하여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임재 스님이 옆에 있다면 어디서 머리를 굴리느냐며 하를 외쳐댈 것이다. 그러나 선문답을 하는 경우라면 문장 그대로 이해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삶과 죽음을 통해 비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령 삶을 죽음이 데려가고자 할 때를 예로 들면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갈 것이다. 죽음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단 칼에 압축하여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사물에 맞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재물과 여러 가지의 업적들과 주변을 통하여 살아온 내력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그의 주변을 통해 전체로서의 일관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끊어진 듯 살아왔는지도 알 수 있다. 또한 삶이 죽음을 만나서 기쁘게 받아들이거나 매우 격노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노여움을 일으키는 등으로 반반을 지닌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사자의 등을 탄다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을 가리킬 수 있으며 코끼리 등을 타는 것은 실천의 보현보살을 가리킬 수도 있다. 느닷없이 사자와 코끼리가 나타난 것은 상징을 의미할 것이다. 아마도 그의 삶이 이치와 지혜를 통한 삶인지 정진과 실천을 통한 삶인지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 생사를 초월하는 마음 공부는 이치와 실천의 두 가지를 고르게 겸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나서 네 가지의 경우를 들고 있다. 객관주, 주관객, 주관주, 객관객이다. 첫 번째의 객관주란 객은 학인이고 죽음이며 주란 선지식이고 삶이라 한다면 눈 밝은 학인이 선지식에게 대뜸할 하며 고함을 치거나 또는 끈적한 악교단지와 같은 말을 던지면 선지식은 그것에 대하여 이치를 따지느라 이런저런 생각을 내게 된다. 가령 학인이 묻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고봉정상 외로운 산봉우리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시내 복판의 내거리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느냐고 묻는 것 등이다. 그런데 선지식이라는 분이 이치를 따지고 있다면 학인이 다시 하고 외쳐도 선지식은 여전히 놓아버리질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의사도 못 고치는 고질병이니 이것을 일컬어 객의 주인을 간파한다. 객간주고하는 것이라 하였다. 의사도 못 고치는 고질병이란 의미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선지식은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눈먼 소경이 어둡고 위험한 산길에서 횃불을 들고 무수한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죽음객 2, 3주식 회사의 앞에 나타나서 삶을 불러들이려 하자 삶은 자신을 부둥켜 안고 누워버리질 못하고 있다. 집착의 삶이라 죽음이 을 외치며 고함을 쳐도 삶은 끝내 안타까움을 떨치지 못하는 집착의 병은 의사도 고치기 힘든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주관객으로 선지식 주식회사 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학인기획 이 묻는 족족 빼앗아 버린다. 학인은 빼앗기면서도 한사코 놓아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이것을 주인이 객을 간파한다. 주관객고 하는 것이라 한다. 선지식을 통해 학인이 지혜를 얻는 것이니 선지식의 역할이 돋보이게 된다. 또 다른 경우라면 삼주식 회사 이 죽음객을 만났을 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대하지만 죽음은 그와 같은 삶을 아쉽다고 여긴다. 더 많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면서 죽음이 삶을 빼앗는 것을 아쉬워한다. 세 번째 경우는 주관주란 선지식과 학인이 모두 주인으로 만나는 것이다. 학인이 경계 덩어리를 선지식 앞에 내놓으면 선지식은 그것이 경계인 줄을 알아차리고 집어다가 구덩이 속에 던져버린다. 학인이 참으로 훌륭한 선지식이십니다 하면 선지식은 쯧쯧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구나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학인이 그것을 알아차리고는 절을 하는데 이로써 서로의 교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것을 가리켜 주인이 주인을 간파한다. 주간주고 하는 것이라 한다. 또 다른 경우라면 삶과 죽음이 서로 주인 되어 만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생사가 본래 없음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와 객이 분리되어 나누어진 상태가 아니며 삶과 죽음이 모두 주인이다. 감은 눈을 벌리면 언제든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이 마음은 본래 끊어짐 없이 존재하고 있다. 끊어짐 없는 마음에 생사가 어찌 붙겠는가? 생사가 본래 없는 마음에는 생멸의 육신도 없고 생멸의 육신이 없으니 육근으로 비롯된 마음도 없고 마음이 없으면 만법도 일어난 것 아니니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어느 곳에서 일어나겠는가. 네 번째의 경우는 객관객으로 선지식도 객에 해당하니 어둡고 학인도 객이라 어둡다. 어떤 학인이 허공을 장식하여 꾸미겠다면서 목에는 칼을 쓰고 발에는 족쇄를 찬 채 선지식 앞에 나타나면 어두운 선지식은 그를 칭찬하면서 그 위에 칼과 족쇄를 한 겹 더 씌워버린다. 그러나 선지식과 학인은 둘 다 어두운 탓으로 칼과 족쇄인 줄 알지 못하기에 허공을 장엄한 것이라며 기뻐 날뛰고 있다. 이처럼 피차를 분간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객이 객을 간파한다. 객관객고 하는 것이라 한다. 또 다른 경우라면 삶도 죽음도 모두가 객이니 집착이 병인 줄도 모르고 있다. 생사가 마치 둥근 원을 돌아가고 있음에도 삶과 죽음을 시작과 끝으로 생각하기에 삶도 모르고 죽음도 알 길 없는 단멸상에 떨어진 것이다. 임재 스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모두가 마와 이단을 가려내서 삿된지 바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무언가를 마음으로 끌어안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허공은 그 무엇도 품으려 하거나 밀어내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좋고 나쁨을 따지기 전에 삶은 스스로 운행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기도 전에 무의식은 이미 그쪽을 향하도록 이끌고 있다. 상황이 그와 같은데도 좋고 나쁨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생사를 제대로 알지 못함과 같다. 살아서 해결해야 하고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에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마음에 쌓여 있기에 마음은 급하고 바빠진다. 삶이 스스로 운행하고 있음을 안다면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양변에 마음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의도인의 삶을 허락하지 못하는 것은 삶이 스스로 운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닐까 한다. 집신갑